오늘부터는 기독교 5대 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매우 딱딱하니까 여러분이 제 얘기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따라오지 않으면 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교리 얘기니까 교리는 어렵고 딱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리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교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말인데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가르쳐서 배워야 할 어떤 도리, 진리 뭐 이런 말이고, 제가 여기 설명하는 거는 쉽게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있으면 기둥과 같은 것이 교리다.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내리겠죠. 자, 사람 몸에 비유하면 교리는 뭐냐? 우리 몸에 뭐와 같다? 뼈와 같다. 뼈. 뼈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서지도 못하겠죠. 흐물흐물.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의 진리, 교리를 배울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5번에 걸쳐서 기독교 5대 교리, 다른 말로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생각을 할 건데요. 그러면 먼저 성경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근데 너무 범위가 커서 말하기 쉽지 않죠? 그럼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왜 있느냐? 인간을 구원하려고요.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3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직접 줘서 써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나라, 또 여러 나라와 그 민족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개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걸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만나고 또 은혜 받은 거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그 개인의 이야기일 뿐이죠. 성경으로 인정하려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까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랜 동안 교회가 사용했고 그 전에 하나로 쓰기 위해서 회의를 했어요. 이것을 정하자. 어떤 것이 정말 성경이냐, 아닌 거는 다른 건 아니냐. 그래서 66권을 뽑아놨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구원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5가지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입각하여서 가장 중요한 5가지 교리, 5가지 진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다룰 건데,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모든 인간은 다 부패했다.
부패가 멀지 않죠? 썩었다 그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썩었다. 부패 있는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 걸려요. 자, 인간은 다 썩었다. 부패했다. 뭘로? 죄 때문에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미리 소개를 하면 이 기독교 교리 진리 5가지를 두 번째는 뭐냐? 무조건적 선택이다.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제한 속죄. 내가 다 다룰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어에서 이 지금 제가 5가지 소개한 걸 영어로 이렇게 쓰면 첫 자를 따면 튤립이 나와요. 튤립. 그래서 튤립 교리라 그렇게 말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어서 소개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전적 뭐예요? 타락. 전적 부패. 자, 그러면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인간은 뭐예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이 따라오셔야 된다 해서 오늘은 교리 설교니까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기 우리는 나으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그럴 때 이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역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낫냐? 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의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대표적인 민족 두 민족이 나와요. 그 민족 둘 어디예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여기 이 두 종족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종족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 그러면 똑똑한, 아주 똑똑한 거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 헬라가 어디라 그랬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리스예요. 아르키메데스라는 고대 수학자도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헬라 신화, 헬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히랍이라 그래요. 히랍 신화. 신화 몰라요? 신화 얘기, 그 똑똑한 신화 얘기 전부 뭐 똑똑하다고. 아무튼 그런 옛날부터 그런 얘기, 그게 헬라예요. 바카스 신이 어디서 나와요? 다 그 히랍 신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똑똑하죠. 그 다음에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도 똑똑한데 유대인은 뭘 자랑해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이거 다 쌍두마차예요. 다 자기들 자랑해요.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를 아셔야 돼요. 너희들 지금 제일 잘난 민족, 똑똑한 민족, 선민이라는 그거 다 소용없다.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교리는 여러분 이거 한 5가지 제가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 하나 가지고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시간에 압축해서 1시간도 아니고 내가 설교 25분 하는데 압축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준비한 것, 그동안 배운 거 다 뭉치고 그래서 할렐루야. 야, 그러면 의인이 없다.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그랬고 다 죄인이다. 다 타락했다. 다 부패했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그 죄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 원죄는 아담이 범죄한 후 모든 인류에게 임한 죄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니까 그 죄는 불순종한 죄인데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세상에 나가서 살도록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사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왜 그러냐?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죄냐? 이 원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싫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줘라.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거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1절 12절. 자, 같이 따라갑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예. 한 명도 없어. 나를 봐도 없어.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다 같은 연결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자,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무슨 죄요? 자범죄. 이거는 한문인데 스스로 범한 죄다 그 말입니다. 아까는 원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자범죄가 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왜? 조상으로부터 혈육을 이어받고 태어난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죄를 지어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 딸 키우면서 언제 가르쳐 줬어요? 물론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거나 또 초등학교 다니거나 뭐 이럴 때 여러분이 공중도덕을 지켜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가르쳤지만 돼요, 안 돼요? 누가 안 돼요? 그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안 돼요. 그런데 유치원 가기 전에 막 태어난 아기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쪽 것만 느껴준다고 성질 부리면서 운단 말이에요. 성질 내는 거 언제 가르쳐줬어요? 아이, 이빨이 좀 나더니 그 이빨로 엄마 젖을 빨다가 꼭 깨물어. 아이, 이빨 나기 전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의사는 잇몸이 간지러워서 그랬대요. 그거 아니에요. 예, 엄마가 하지마 하고 땡 이렇게 때리지는 못하고 소리를 치면 애기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하고 방긋이 웃어.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죄성 아래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자다. 로마서 3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기 내용 이거 얘기하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의 죄가 다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증거로, 자, 정신을 차리시고
저를 집중해서 쳐다보셔야 돼요. 증거로 세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지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세상을 보십시다. 제가 어려운 얘기 하나만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뭔가를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세상을 뭐 해보자? 바꿔보자. 아이, 그런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바꿔보자. 예. 공산주의도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급진주의자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 진보, 급진보주의자들이 있어요. 세상을 바꿔보자. 근데 세상을 바꿨어요? 다 더 힘들게만 만들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무솔리니가 그랬습니다. 예? 일본의 왕이 그랬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예? 북한에 다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정권 잡은 사람들이 왜 세상을 못 바꾸고 나라를 못 바꾸냐.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세상을 바꾸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모두가 죄인이니까. 자, 두 번째, 사람들을 보세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고 요새 뉴스만 봐도 아무 상관없는,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인지 뭐 엘리베이터인지 거기서 때리고, 애기도 생명인데 애기도 다 죽이고, 그런 뉴스 뭐 말하지 마. 사람들 보세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보세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엄청난 죄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까무라쳤던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조금 고난받았다 그게 아니라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살리셨죠. 예수님이. 제가 옛날에 청년들 성경 공부 시킬 때 어떤 청년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아니래요. 강적을 만났어요. 자기는 절대 죄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이 강적을 어떻게 굴복을 시켜야 돼? 너 죄인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왜 죄인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전과가 없대요. 전과가 있으면 죄인으로 뭐 죄목이 올라가겠죠. 자기는 파출소 문턱도 안 가봤대요. 자기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래요. 근데 누가 전도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굴복을 시킬까? 이 강적을 만났는데 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친구 연필 훔쳤지. 부모님 말 안 듣고 거짓말했지.
청소년 때 내가 지고는 여학생 치마 들쳤지. 뭐 그런 걸 얘기한다고 얘가 통할 게 아니에요. 나는 안 했다 그래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당신이 가정을 해서 10,000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옷을 깨끗이 세탁소에서 잘 이제 다리고 깨끗이 세탁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구두도 반짝반짝반짝하게 닦아서 그렇게 하고 출근을 하는데 안에 이 버스에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이 사람이 옷이 다 구겨지는 거예요. 그럼 구두도 누가 밟아버려. 그때 당신이 돌아서면서 내 구두를 밟은 사람을 향해서 만면의 미소를 확 띠고 완전히 만면의 미소를 띠고 오늘 제 구두를 밟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아무도 안 웃네.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할 수 있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왜 해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야.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죄성이 가득 들어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게 폭발을 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성이 있는 사람, 좀 배움이 있는 사람, 또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은 그걸 좀 참아. 돌아다 봤더니 예쁜 아가씨야. 하하하하. 괜찮습니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속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면 절대로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몰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정하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 자, 다음 보여주세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결론이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잘 달았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자,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다 죽어야 돼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셔요. 형벌을 준비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있었어요. 죄인의 결과, 형벌,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저는 오늘 지옥 얘기를 좀 길게 할까? 지옥 그림을 좀 몇 개 그려갖고 갖고 올까?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타종교에서는 하는 거예요. 타종교에서는 지옥으로 겁줘가지고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지옥은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하다. 내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 그분만이 나를 용서하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뿐이다.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던 죄인입니다. 싹이 노랗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을 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